불러주신 우리 변임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그냥 큰형님 같아요. 구수한 큰형님. 사실 변 목사님을 만난 게 처음 만난 게 아마 김종량 선교사님을 통해서 모잠비크 성에 가서 통역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통역해드렸고, 또 남아공에서도 김종량 선교사님 기도원에서 통역해드렸고, 참 희한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권총 강도를 같이 당한 인연도 있고, 참 주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우리 참 주님의 은혜 받은 주의 종을 또 제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에 대한 얘기가 좀 되겠죠, 간증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때 임하시면 하면은 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시차 적응은 금방 됐는데 계절차 적응이 안 돼요. 이번에는 무지하게 더운 여름에 있다가 아주 추운 겨울에 오니까 지금 얘하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if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통역자라서 영어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if가 아니고 when으로 시작을 합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그러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if라는 조건절이라면, 근데 이 if가 아니라 when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권능을 왜 주실까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받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자기 나라,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이 많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동안 참 많은 혼란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아요. 제2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제2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됐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 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성부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성부 아버지와 함께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예수님에 대한 보혈 찬송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당신의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일구이연을 못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바로 빛이 있었어요. 해달별이 있으라 하면 바로 해달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신 분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대적, 하늘에서 하나님의 대항에서 쫓겨내려왔던 그 사탄을 따르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마귀들이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땅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못 이겨도 요 사람들은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다 구원하게 들어와.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 천국으로 들어와. 우리 변 목사님 아프리카 오시면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왜 그러는지도 아시죠? 거기는 5분간 휴식도 없는 거 아시죠? 100년 잠수 5분간 휴식 이런 것도 없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손들이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그 피의 대가로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죽이실 수밖에 없었고 사랑의 하나님은 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묘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참 아버지로서 뻔히 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내가 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내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구해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붓 아버지가 아니시라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참 이게 개념이 팍팍 들어오는데 real father신데 step father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근데 엄마가 새 시집을 가가지고 새 아빠가 생겼어. 그럼 그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죠. 예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실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오직이에요. 그럼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이럴 때 이제 권능을 받는 겁니다. 이 권능은 탁 하니까 악 하고 막 살아나고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키보드 하시는 분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 전도사님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집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꼭 구원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입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권능을 내게 주세요. 그럴 때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자, 그럼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알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옛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은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처형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물론 골고다 산에서 돌아가셨지만, 유다는 두 지파가 만든 나라입니다. 아시죠? 어디예요?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왜 남유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10지파는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예? 예, 개 취급했습니다. 왜 개 취급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개 취급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통일 왕국이 망하고 분열 왕국이 시작하면서,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고, 이방인들을 또 사마리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한국도 땅 끝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보면 남아공도 땅 끝이에요.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럼 끝이 어디예요? 유건사님, 끝이 어딜까요? 내가 있는 곳이 끝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둥근데 아무리 끝을 찾아서 돌아다녀봐도 끝은 안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증인이 돼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런데 천국은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 돼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크게, 예? 영토, 또 국민, 주권, 그쵸?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이제 28장 16절로 가는데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명령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제자 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영어로 읽으면 확실하게 나와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Baptizing them.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렇죠? 한 가지 더 있어요. 또 방법이 and teaching them.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나오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아프리카를 정말 자주 오세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입원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수액 마셔야 돼요. 이러시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차, 7시간 시차라는 게 정말 애매해요.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잠 안 자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틀이면 시차 적응이 되는데, 돌아올 때는 단기선교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죠? 짧은 기간 갔다 왔는데도 일주일 이상 헤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 배꼽 시계가 그쪽에 맞춰 있는 저는 어떻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어려움, 이런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전 1960년 10월 16일 날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아주 열심히 믿는 집사님이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안 믿고 술 마시고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위로 누나가 셋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하고 여자애가 쌍둥이를 낳는데 제가 10분 먼저 났어요. 저희 때는 다 산파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동생이 둘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막내가 또 남동생이에요. 이거 3볼 1 스트라이크, 3볼 1 스트라이크. 이게 제가 첫 번째 스트라이크예요. 제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얘는 당신 애입니다. 제가 아무리 늙어도 힘들어도 얘랑 같이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상의를 안 하시고, 하나님, 얘는 당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림아, 사람이 영문을 모르면 글쎄 그게 뭔 영문이야 글쎄 하다가 그 영문을 터득하기 위해서 글세를 엄청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빨리 영문을 터득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 글세를 받아 먹고 살 수 있단다. 뭔 영문인지 알겠니? 이러시더라고요. 뭔 영문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영문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understanding, 그 다음에 English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뭔 영문인지 아시겠죠?
그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하셔서 제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 평화봉사단에서 학교 선생님 나오면 쫓아다니면서 말도 걸고, 또 미국 군인 춘천에 이제 캠프 페이지라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들 돌아다니면 내 커피 셀 따라올래? 그러면 이제 따라오고 그러거든요. 대학생 때부터는. 그럼 이제 내가 책으로 공부한 거를 걔네들한테 써먹고 이제 그러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이프 그 2질, 그러니까 한 질에 책이 6권, 한 책당 테이프가 6개씩. 그때는 이제 소니 마이마이만 딱 차고 다니면 완전히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거 차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외웠습니다. 들으면서 외우고, 들으면서 외우고, 들으면서 외우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는 이상하게 저는 강원대학교, 그러니까 집이 춘천이니까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를 갔어요. 근데 건축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건축을 한 번도 제가 그 실무를 들어가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남아공에서, 아유, 하나님, 한 번 써먹지도 못할 건축 공부는 왜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남아공의 교회를 100개 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죠. 응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졌는지 아세요? 95개. 이제 5개만 더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00%. 그렇죠? 처음에는 깡통으로도 교회를 한 8개인가 줬어요. 근데 깡통이 슬슬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네가 이사가면, 목사님이 이사가면 이사간 데다가 또 다시 조그맣게 축소해서 짓고 나머지는 또 자기 집을 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벽돌로 지자. 그래서 9호부터는 벽돌로 졌습니다. 신기하죠? 이제 그리고 건축을 졸업하고 나서 춘천 YMCA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거기서 이제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 보신 분 아시죠? 무지하게 손 빠른 여자. 밥을 정말 빨리 하는 여자. 반찬도 엄청나게 빨리 하는 여자.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선교사 부인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러면서 YMCA에서 있는 동안에 그 춘천 YMCA에서 일본의 히로시마 YMCA, 또 동경 YMCA, 대만의 대남 YMCA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1년에 2번씩 그 캠프를 했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2학 캠프, 한 번은 대학생 이상 캠프. 되도 안 되는 그 영어 실력으로 제가 지상부터 취침까지 진행을 했어요. 춘천에서 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 그 옛날 집이 다 뭐 허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미국 군인이 한국 그 여자랑 사는 그 부부가 3쌍이나 세를 들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누나들 안 시키고 저한테 가서 전기세 수도세 계산하고 그리고 월세 받아와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흑인이고 백인이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죠,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딱 바친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제가 7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엄청나게 비전을 많이 봤는데 흑인, 백인 막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뭘 막 해요. 뭔지도 몰랐죠. 난 그게 선교지도 몰랐어요. 참 영적으로 정말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답답해요. 영적으로. 변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선교더라고요. 부르심이 선교에 있었어요. 그러면 79년에 불렀으면은 그때는 만으로 나이를 안 했으니까 20살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살 때 제가 남아공 간 줄 아세요? 한국 나이로 그때 40이 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태어나서 그냥 키워주시고 20년 동안은 이렇게 여기저기 굴리시면서 그때 이제 일본 유학도 갔다 왔어요. 여기저기 굴리시면서 신학도 하고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지방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을 쌓게 했죠. 교회의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지가 순복음 제주신학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3년 사역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이 선교인데, 선교는 안 나가고 계속 여기가 조사원이 이루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될 타이밍이 왔는데도 아직 안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에서 발로 빵 차서 걷어냈어요. 그 당회장 목사님이 김 전도사 어디로 갈래?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 생일이셨는데 그날 미국 가고 싶으면 미국 보내주고, 일본 가고 싶으면 일본 보내주고, 하와이도 보내주고, 뭐 가고 싶은 데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 뜻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한 군데도 못 갔어요. 왜 못 갔게요?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떠났다가 제주도에서 예수전도단에서 CDTS를 받기 위해서 다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제 거기 사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진짜 미안하다. 내 뜻은 아니었다. 우리 장인어른 장모의 뜻이었는데 진짜 미안하다. 끝까지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뭐. 이건 이제 생각해보면 확실하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를 거기서 걷어차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간 이유가 또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아파르트헤이트, 그러니까 흑백 분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흑백 테레비로 만화방에 가서 만화 몇 권 보면 이게 표 하나 주잖아요. 테레비 볼 수 있는 표. 그걸로 테레비를 봤는데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게 나왔어요. 흑백 분리 정책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근데 그게 마음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갈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르심이 선교에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영어 공부를 했고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통역을 준비를 했을 텐데 아직도 어설퍼요. 아마추어처럼 해요. 근데 잘하는 아마추어. 그러니까 변 목사님이 저를 잡았죠. 변 목사님이 저를 잡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변 목사님을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잠비크하고 남아공 바플라스에서 3번 통역하는 거 보시고 요거 잡으면 내가 좀 써먹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CDTS 들어간 첫날이 97년 7월 4일이었어요. 안 잊어먹어. 7월 4일이면은 미국 미국의 개천절 같은 거, 독립기념일. 근데 그날 첫날이에요. CDTS 간 첫날인데 밤 12시에 소리가 나서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어떤 소리였냐면은 귀에서 소리가 났어요. 은혜를 대언하는 불꽃. 딱 3마디. 은혜를 대언하는 불꽃. 그리고 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몇 년을 하여튼 헤맸어요, 제가. 이 도대체 뭐지? 난 큰 은혜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은혜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데, 대언한다는 게 또 무슨 뜻일까? 불꽃처럼 대언하는 거잖아요, 불꽃처럼. 나중에 깨달은 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을 불꽃처럼 통역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여의도 교회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여의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선교실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일본어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행복회로의 초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실 거예요? 전도사님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역하는 목사 될 겁니다. 그냥 입에서 쏙 이렇게 나왔어요. 그 대답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통역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변희수 목사님 통역하는 목사 됐잖아요. 희한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유다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또 어디입니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 갈 수 있어요? 땅끝 아프리카까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매년. 근데 요새는 비행기 싹이 이제 올라서 앞으로 이제 못 오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 목사님을 그쪽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경고 안 하시는 분들 이게 뜨끔하죠? 하시는 분들은 뿌듯하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가 남아공에 가서도 고민했던 구절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그 흑인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거든요. 남들은 다 신학교라고 부르는데 신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요청이 와요. 우리 동네도 와서 좀 해달라. 근데 기도해 보면 이 말씀이 와요. 너희는 가서, 여기 앉아서 불러들여서가 아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죠. 저는 근데 그분들에게 그 침례를 주진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그분들은 이미 다 침례를 받으신 목사님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저는 제 선교 전략은 그분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분들이 난 곳 방언으로,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자기 백성들을 선교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지금까지도, 처음에 가서 4년은 그곳에서 예수전단에 있었어요. YWM에 있었어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하다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거기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브라질 사람, 또 유럽에서 온 사람, 그 다음에 그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직접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하나가 다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다 뜻이 있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쳐서 그분들이 이 땅에서 지키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친 것을 지켜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가르친 것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흥사처럼 이렇게 열배를 토해서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직장으로 가서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 친지에게 가서 제자 삼으시고, 사업장에 가서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아니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제자를 삼으시고, 그렇죠? 오직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성령은 누가 받아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아무리 악한 애비일지라도 생선을 구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랬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할 때 좋은 것, 그걸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다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